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린 15편의 시편 가운데 두 번째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여호와가 그를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시키는 노래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5번, 지키다라고 번역된 샤마르는 6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리고 너라는 대명사가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은 그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장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21편의 주제는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는 자기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질문하고 그 대답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눈길이 가는 산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곧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산지를 향해 눈을 든 이유는 순례의 길 또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도움을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인에게는 절실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절실한 도움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어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서 3번이나 나오고 시편 146편 6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어구가 성경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 9절의 멜기세덱의 축복의 예서였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교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써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께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분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지키다라고 번역된 샤마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항상 여호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와는 시인을 지키시는 이시라는 것이 이 시의 중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3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시는 여호와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고백하는데요. 조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잠자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즉 잠시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신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주제입니다. 종종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혹시 졸거나 주무셔서 시인들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순례 여정에 어떤 일이 만나게 될지
더 나아가서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께서 함께하며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지키심은 그늘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지역에서의 해는 목숨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늘은 목숨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로 번역된 젤은 시편에서는 주로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어구에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어미사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지키심은 오른쪽에서의 동행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표현은 적을 물리치는 든든한 수호자인 동시에 법정의 변호인처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지키심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8절을 보면 출입이라는 것이 공간적 차원을 말한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적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지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은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는 것만으로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평생 주의 임재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